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신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이런 말씀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많은 걸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서 직장을 들어가도 직장에서 끝까지 직장이 은퇴할 때까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또 나오게 돼요. 물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일편단심 쫙 한 길로 외길로 쫙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사사건건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나가 자빠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잘못된 대로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일편단심하면서 믿으셔서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은사도 있었지요, 믿음도 있었지요, 교인도 많았지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도 규모도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다툼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한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람이 정말 만나도 즐거워야 되는데 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까? 그런 이유는 그 이유를 오늘 4절에서 그걸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첫 번째는 뭐가 나오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밑에서 보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 다른 예수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 이단들은 다 다른 예수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륜이 있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전부 다 사람을 속여가지고 전부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자칭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굉장히 뭔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깊이 알면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가리킨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다른 예수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진정한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 고린도 교회가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몰려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중반절에 보면 4절 중반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아. 다른 영이라는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를 가르치고 또 땅에서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목적이 땅에서 잘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얻는 영의 말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땅에서 잘돼가지고 내 영이 잘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면 거의 100%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땅에서 잘되는 건 세상 종교도 다 똑같이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르치고 지식적인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지식을 따르고 은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또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거기에 내용이 하반절로 가서 4절 하반절을 보면 또 그게 나와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뭐가 나오죠? 세 번째,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들여.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도용하고 예수님을 도용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들을 때는 너무 쌈박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런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는 하는데 실제 들을 때는 쌈박하고 감동도 있고 좋은데 현장에 가서는 율법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에 가서 현장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워요. 율법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현장에 가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먹지 않고 율법의 가르침,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결같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좀 받아들여라. 내가 어리석더라도 내가 전하는 말씀은 진실이니까 받아들여.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을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진짜 사도 중에 사도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인데 사도 바울을 자꾸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 듣고 저기 어디 서울에 가든지 어디 딴 데 가면 좀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집에 가면 여러분끼리 2, 3호 모이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도 없네 봐요. 얼마나 그렇게 훌륭하고 행복한 교회인지. 천국 같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훌륭한데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듣고 막 혈기가 나고 뿔이 나고 막 거치는 말을 품어낸 게 아니라 2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대요?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대. 나는 나를 따를 거 없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살고 그분을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하대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대. 그게 중매하면 좋잖아요. 중매. 우리 교회도 제가 중매하는 가정들이 3팀 있는데 다 잘 믿어. 잘하셔. 중매해준 사람들 손을 이 밑에서 들어봐요. 여러분 다 아니요. 다. 실제 중매해준, 육적으로 중매해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다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나를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분에게 가도록 계속 저도 중매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나를 높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 사는 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협력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동역하는 역사, 단합하고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그렇게 사람이 연합한다, 단합한다, 동역한다, 이게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 연합하는 거,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 부흥회한다 할 때 연합하고 단합하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니까 여러분 다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3절에 가서 다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무하다고,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패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가정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싸우고 다투는 가정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싸우고 다투는 교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런 일이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간계를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나쁘게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5절 6절을 한번 보겠어요.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러분들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사실은요, 이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 교인들한테 나는 어떤 사도보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음 절에 내가 비록 뭐라고 나오죠? 말에는 좀 부족하나, 말에는 좀 말이 좀 어둔하고 말이 아주 시원치 않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는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같아 다르다. 여러분, 10장 1절과 2절에서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나면 사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얼굴도 외모도 좀 왜소한 데다가 말도 어둔하고 그런데 굉장히 유순하다 이거예요. 온유하고 온순한데 떨어져 있으면 아주 담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육적으로 나를 대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내가 담대히 너에게 대할 거다. 내가 무섭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10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협조하고 대접하지 않고 세워주지를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7절에 가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사도 바울의 본심은 다 교인들을 다 높이려고, 교인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가 세워지게 하려고, 너희 가정이 세워지고 너희 자신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가 지었느냐, 죄가 그게 되느냐, 이렇게 교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동역을 받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사역을 할 때에 비용이 어떻게 돼?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돼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깨달은 진실한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대요. 선교연금으로 보내줘서 그 보내준 걸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충당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도, 협력을 안 해줘도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런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당연히 자기들은 수고를 받아야 된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 협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12절부터 볼게요. 1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기회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어려운 중에도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협조 안 하고 대접하지 않아도 복음을 나는 끊임없이 증거하려고 한다. 왜?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도들을 내가 그걸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래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포장한 거, 철저히 속이고,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안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가르쳐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가 높아져. 다른 영을 가르쳐, 지식을 가르치고 땅에서 잘 되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들은 잘 받아들여,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잘 따르고 높여주고 대접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예요? 아주 꾸며가지고 가장해서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15절에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뭘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열매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2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막 복음을 전하면서 뭐 죽고 매 맞고 핍박받는 일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오직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들은 안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라 그래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도 그러하리라.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서로 뭔 마음이 생겨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식구들이 있지만 서로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이 돼. 사랑할 때 에너지가 나와, 능력이 나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협력하고 동역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볼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뭐했냐? 사도 바울을 떠나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들고 거기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전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겔로와 누가? 허모게네가.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원하건대 바라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네시모로의 집에서 계속해서 감옥에 찾아와서 면회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뭘 베풀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다음 절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다음 절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옛날에 자동차가 없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네시모로의 가정의 전체 식구들에게 긍휼의 복을 줘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가정을, 쓰러져가는 가정을 세워버립니다. 그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채워주십니다.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